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좋아하죠. 당연합니다. 왜 가짜보다 진짜입니까? 가짜가 비슷해 보여도, 심지어 진짜와 똑같아 보여도, 아무리 그래도 진짜가 주는 의미와 느낌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도 확연히 다르죠. 가능하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진짜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진짜를 원합니다. 진짜를 원하지만 우리 진짜를 얻습니까? 여러 이유로 우리는 진짜를 얻지 못하고, 그래서 실망하며 어렵게 삽니다. 그런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를 좋아합니다. 가짜는 싫어, 나는 진짜를 원해 하면서도 가짜를 우리는 찾아요. 가짜를 싫어하면서도 좋아하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그렇게 선택하며 뭔가 답답한 채로 살아갑니다. 진짜는 아니면서도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우리는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현실의 벽이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나를 잘 포장하고 싶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우리는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 그거 잘 선택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문제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의 관계나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우리 하는 어떤 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나름의 이제 말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고, 그것을 진짜로 채워야 하지만 진짜로 채우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그것,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힘이 너무 들어요. 우울해요. 진짜가 있어야 하는데 진짜가 있지는 못하고, 그래서 비슷하게나마라도 보여야 하니까 가짜를 갖는데, 가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사는 것도 힘들고, 다른 사람 다 속이면서 살아도 문제는 뭐죠? 내 자신은 못 속여요. 그래서 가짜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분명 가짜인 것을 아는데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포장하며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만날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교회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 진짜 원하지만 신앙생활 가짜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교회 다니면 좋다, 복이 있다, 이런저런 말이 하는데 진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가, 이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돌아보고 우리가 진짜를 향해서 잘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는 것을 잘 간직한 채로 잘 가시면 되고요, 돌아봤을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 나는 지금 가짜처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짜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 나와 하나님 이렇게만 두고 다른 사람과 상황을 연연해하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만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금 안 좋은 상태라면, 가짜를 가지고 산다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지금 20대 아니면 30대인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십자가 복음, 가짜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조금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십자가 지기까지의 그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 어떤 날에 사셨지?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 문을 나가시면 문 앞에는 여러분이 성경도 쓰실 수 있게, 혹은 무엇인가 읽을 수 있게, 혹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강제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보면서 해보고 싶다, 원한다, 한번 어떠한지 보자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한 주간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의 손으로 쓰고 눈으로 읽어보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오늘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매일 밤에 그 줌 같은 거 열어서 온라인으로 같이 성경 좀 읽어볼까?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문자 보낼 수 있어요. 그냥 저녁 시간에 시간 되시는 분들 우리 30분만이라도 성경 읽어봅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복음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뭐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도 그냥 그렇게 방치해 계시지 마세요. 뭐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이런 거 그 이후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일단 이번 한 주는,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는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면 여러분 믿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는 것,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신앙 생활 하게 됩니다. 가짜 십자가 아니라 진짜 소망의 십자가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짜로 진짜를 흉내내며 포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정말 여러분 다른 것들 다 이렇게 한번 좀 제외해 놓고 성경 읽는데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때로 교회에 있다 보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뭔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할 것만 같은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맞는 방법이다,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알기에 정말 오래 교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기본 다 10년쯤 됐죠? 20년쯤 됐죠? 30년쯤도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어릴 때부터 공과라는 이름으로 죽어라 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활동 우리 안 했습니까? 프로그램 뭐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왜 나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또 어떻게 어느 순간에는 뜨겁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Q&A는 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작 말씀은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 진짜 교회에서 말씀 하나님 뭐 이런 말 하는데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없다. 진짜 신앙생활 원하시는 분들, 진짜 십자가 원하시는 분들,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안 해본 것 있다면 진짜 성경 읽기는 안 해본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묵묵히 인내하며 읽는 것, 우리 진짜 이건 안 해봤습니다. 이거 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여기서 제가 100만 번 설교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풀스토리를 읽는 게 훨씬 중요해요. 성경 공부 여러분 100만 일을 해도 여러분은 성경 한 번 읽는 것만 못합니다. 한 번 읽었습니까?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과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의 말씀 듣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2번, 3번, 4번 읽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열심 내면 한 달에 한 번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면 석 달에 한 번도 충분히 읽어요. 많이 천천히 하면, 정말 느긋하게 하면 1년에 한 번 그냥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해야 돼요. 어쩌면 이 일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뭔가 나타내 보이는 일이 없기도 해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잘하거든요. 막 앞에서 뭔가
막 움직여야, 활동적이어야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혼자서 뭐 이렇게 한다, 이거 우리 별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해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정말 어렵다면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하기 힘들어.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그런 거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장에서 성경 공부한다. 진짜 이제 성경 공부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목장 성경 공부 본문 주고 문제 주면서 Q&A 합시다. 문제, 정답 이거 풀이 계속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성경 읽고 그 성경 읽은 가운데서 각자의 느낌을 말하고 그 느낌을 가지고 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고민해 보는 것, 여러분이 정답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죽어라 읽어도 우리가 정답이란 개념으로 다가가면 그건 절대 안 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성경 읽고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답을 정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진짜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것이 평생을 가짜로 살기 위해 포장하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진짜를 얻으면, 진짜를 얻은 이후부터는 사람은 행복해요. 사람은 좋아요. 이것이 무겁거나 힘들거나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십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 8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끝에 선다라는 말은 이루어진다,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 시들어요. 모든 것 사라집니다. 하지만 무엇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이나 꽃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사람의 인생이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떠한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따라서 사람들은 언젠가 풀이나 꽃처럼 마르고 시들어버려요. 우리의 20대, 30대, 40대 이런 것들, 이것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 없으면요, 그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성도는 영원한 겁니다. 잠깐 보이다 마는 안개에 실체가 있습니까? 그림자에 실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살면 여러분은 그 말씀 때문에 영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말씀이라는 영혼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하지 않는 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담되게 말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말씀과 여러분이 멀어지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학문이 여러분의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일이 여러분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고 살기 위한 이런 세상적 방법 말고 진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들은 그 말씀 아래서 그거 답을 정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번 한 주에 도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읽기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붙잡으면 내가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 그런데 그것 가운데 어느 하나 잡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붙잡는 겁니다. 복음 붙잡는 겁니다. 그거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사람 붙잡는 것 아니라, 어떠한 제도를 붙잡는 것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선물과 같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십자가 되어야 해요. 진짜의 길을 소망합니다. 유사 십자가, 가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 안에 살아야 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좋을 때예요. 지금 잘 여러분 정해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돼요. 앞으로 우리 그냥 평범하면 시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잘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잘하기를 소망하고요. 저도 이번 한 주 종려주의 고난주간에 맞아서 제 나름의 작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한 주 어떻게 금식할 것이다. 나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성경을 쓸 것이다. 나는 이번 한 주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다. 나는 이번 한 주 내 곁에 있는 어느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저도 제 나름의 말씀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더 말씀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거 목사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무엇인가도,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무엇인가도, 우리가 지금 막 애타게 끓고 있는 그것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곧 끝나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데, 하나님의 뜻, 그 말씀, 복음, 우리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다른 어떠한 것, 그것으로 가는 것 아니라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붙드는 삶, 그거 붙들면서 가짜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데 나 혼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때 함께 하라고 목장이 있는 거고, 그럴 때 함께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블라블라블라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피곤해 꺼져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 안 할 겁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면, 외롭고 힘들다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서고 싶다면, 그때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또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또 그것이 쉽지 않다면 곁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그것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것을 통해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오늘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길거리에 서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고 흔들고 길거리에 깔아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며칠이 지나면 없어질까요? 5일이 지나면 없어져요. 5일.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호하고 좋아하고 뛰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차가워지고 시들어져 버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분위기에 취하면, 어떤 것에 막 끌리면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막 흥분해서 일어납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찬양한다, 드럼 막 세게 때려주고 베이스 엄청 깔아주고 그 상태에서 여기 뭔가 막 해주면, 여러분 믿음 없어도요, 누군가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환호하다가 호산나 하다가 5일만 지나면, 4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 혹은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어려울 것 있겠습니까? 어려운 것 있다고 해도 그 어려운 것 이기지 못할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도대체 뭐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말씀 안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넉넉히 이겨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짜 유사복음, 유사 십자가 이런 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니라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